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31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집중하여서 정말로 깨지기 쉬운 그런 귀하디 귀한 그런 보물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 영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 영화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모든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재판을 하시는 분으로 오실 때 그때는 또 죽지 않았어도 우리의 구원이 영화로서 완성이 되어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통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 죽음은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영화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론 모든 기간 가운데에 그렇게 로마와 그런 유대교의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또 콜로세움에 굶주린 그런 맹수들 앞에 그들을 던져 놓아서 죽이고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바랬던 것은 바로 그것이 영화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영화되어지기를 그리고 영화되어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기에 그렇게 마라나타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미래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의 그 은근한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압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지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길들여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살아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진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진짜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는 영화로운 자들만이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을 차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꼬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우리 안에 그 영화에 대한 소망이 단순하게 그냥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나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그 영화가 우리에게 실체로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대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사로잡고 온전하게 지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화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으로 그렇게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은혜를 부으실 걸 기대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로마서 8장 30절 가운데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예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순서 구원의 여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신 다음 의롭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한 메시지를 30주에 걸쳐서 30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들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구원의 과정은요, 영화에 비교하면 모두가 다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임대하건 매매하건 계약할 때 먼저 뭘 내죠? 계약금을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구원은 앞으로 얻을 구원이라고 하는 집, 영화라는 집의 계약금이나 마찬가지. 그만큼 영화의 영광이 거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구원의 모든 은택을 한 번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주시면 좋겠잖아요. 바로 다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찰나의 시간 같은 이 땅에서의 이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서정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와중에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미 준비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준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여 주신 이 구원의 혜택들 유익들을 우리에게 점점 더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지분이 점점 더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순서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올 영화의 그 거대한 영광을 소유하고 누릴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러한 정체성을 이미 이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마음, 말, 삶 이런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과정들을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가장 큰 거잖아요. 거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영화는 조금 이따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려갈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지금까지 누려온 여러분들이 누려온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거기에 압도가 되죠. 지금까지 누려온.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날 좋은 날, 그죠? 나가면 막 울긋불긋하고 공기도 좋은데 놀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거대한 실체, 이 구원의 은혜의 거대한 실체인 영화를 장차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그때는요, 그 구원의 크기,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할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 이런 여러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코끼리를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밑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를 여러 측면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성도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전인적으로 통일체로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 모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진정한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전인적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 그리고 육적인 존재인 동물, 그리고 영혼과 육을 함께 지닌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천사는 영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어. 동물은 몸이 있지만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사람은 특별하게도
육신과 영혼을 모두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타락할 때 영으로만 타락하거나 육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영혼과 육 모두로 전인적으로 완전하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을 전인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과 육이 모두 구원을 받는, 최종적으로 전인적으로 받는 구원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순서가 있죠. 바로 영혼부터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 의로움에 대해서. 그죠? 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커트라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 그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 근데 우리는 그 커트라인으로서 그 의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건 그냥 확정되어 버렸고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왈가불가 할 게 없어요. 이게 뭐 다시 취소가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심지어 선언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자꾸 방해해. 다른 마음이. 조금 힘들면 금세 염려에 사로잡히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달에도 카드값이 엄청 많이 나왔어. 이걸 내내 만에 이러고 있다. 엄청 고민하다. 대출 받았고 우선 내고 아직 한 코피 넘겼다.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엄청 이제 나올 거라고 예고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마음이 되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막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토요일날 어제 자는데 잠이 안 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루틴은 계속해서 이게 준비하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저희 집 맨 밑에 있는 그 스타벅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예배당 오기 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저희 루틴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의 지분을 뺏겼구나. 숫자에 뺏겼다. 숫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알긴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알죠? 몰라요? 모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긴 알지만 완전하게 아니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탄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수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선포되는 와중에,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사도들의 그런 설교와 그들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3층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고백하게 됐을 정도예요. 그게 뭐냐? 이걸 갖고 원사주의자는 이상한 헛소리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죠? 천고마비의 계절, 높은 하늘 있죠? 그리고 그 하늘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셋째 하늘이 뭐겠어요? 그게 무슨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낙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바울이 영혼으로 들려올림 받아서 그리스도와 마주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교제를 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갔다 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서리가 낀, 성에가 낀 거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차 주님 품에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서 우리의 영혼만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은 남겨지고 우리의 영혼만이 그 낙원 가운데 들려 올라가서 육신을 가지시고 부활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눈과 눈을 마주하고 볼 때 그런 것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신앙의 선배들도요
바울처럼 이 땅에 오래 살기보다 영화의 세계에 이르는 꿈을 꿨어요. 그걸 소망했어요. 이 땅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더 사모했어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선교사, 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죠. 지금은 우리 마음이 여전히 더럽고 추해요. 그리고 이걸 인정해야 돼. 자꾸 머리로는 인정하면서 말로는 인정하면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될 때 더 이상 흠도 티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세요. 이 극적인 반전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그 증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영화를 우리가 정말로 그 실체를 마주하고 진정으로 소유하고 누려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그러한 존재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럼 반드시 그렇게 영화롭게 돼야 되냐? 우선은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분이시잖아요. 근데 영화로우신 그분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영화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절대 있을 수가 없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영화롭게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아직 성에 차진 않아. I'm still hungry. 여러분 보면서 아직도 목숨은 거는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목숨 걸어야 된다고. 뭐해? 경건해. 거룩에 이르는 이 땅에서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경건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에 자기를 메워 놓는 거. 그래서 했어요. 노력해요. 그러나 강력한 죄의 세력에 눌려 패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계속해서 협공을 해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때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에 이르게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은요. 지금 모두 영화롭게 바뀌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두고 그들의 영혼이 그 낙원 가운데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그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눈과 눈을 마주하고 지금 거기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거. 그래서 완전하게 전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전인이 영화롭게 되어질 그 날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영화로운 상태에서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친교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뭐에 대한 예배는 똑같은 거냐면 천상에서 드리는 낙원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의 모형인 거예요. 여기서의 이 예배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영화롭게 된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그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진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성도로서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길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목적지가 영화 아닌 다른 게 있다? 혹은 영화와 다른 것도 같이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고통들은요. 모두가 다 어떤 과정이에요? 그 영화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죽음도 영화로 가는 관문에 불과해요. 우리가 언제 죽든지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렇게 영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죽음은 따라합니다. 영화의 시작. 영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 소망에 불타게 돼. 확 불이 타버려야 돼. 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죽음은 어떻게 온 거예요? 죽음은요, 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지니까 결핍되고 그게 부재하게 되니 거기에 나타난 게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뭐가? 생명의 빈자리를 사망이 채우는 거예요. 죽음이. 바울이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해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고 그러죠. 정죄가 뭐예요? 이정죄? 왜? 내가 왕의 대상이 아닌가? 정죄는 죄를 죄로 정의하고 선언하는 게 정죄예요. 그 본질이 죄라고 하는 거.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화살을 날리는 거죠. 그 불신의 화살을 왜 날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죄는 그런 거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죄를 죄로 누가 선언해요? 하나님만 선언하실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선언하겠어? 이게 죄다. 그죠? 죄인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걸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걸 악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선언하시는데 어떤 죄인이 그 죄를 맞네요, 그게 죄입니다라고 같이 선언하겠냐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선언하겠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선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선언하면 이 선언은 영원한 선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부재요, 생명의 결핍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죽음이 차지하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슬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정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선언이고 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영원한 정죄 선언이 내려졌다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정죄 선언, 영원한 죽음에 대한 선언이 모든 죄인에게 내려졌다는 증거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 정죄 선언이 영원한 정죄 선언이 모든 죄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어떤 불특정한 소수의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에게는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이 없어야지.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말아야 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죽음 앞에 평등한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니까 죄 앞에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다, 죽음 앞에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빼놓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죄인은 그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앞에 영원한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증거요. 그리고 이 땅 영원한 사망 시작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라고 하는 정죄 선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 선언이 없다라고 하는 건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죄의 삭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성도도 겪어야 되잖아요. 이 죽음이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만은 정죄와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죽음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좋은 게 아니야. 죽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죽은 게 좋아요? 가끔 이제 죽는 게 좋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고통이나 뭐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안식처로 그 죽음을 삼아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그 결정은 나쁜 거지만 뭐 그들이 뭐 거기까지 이르게 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그런 고통들, 그거 자체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요. 죽음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이 죽음을 겪을 때 성도에게는 여전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전한 죽음은 성도에게만은 정죄와 죄의 삭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야. 그럼 왜 남아있냐?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죽음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남아있냐? 이게 똑같은 증거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증거요. 영화로움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화를 약속받은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떤 문이 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영화에 대한 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게 문제는 그거잖아요. 죄가 없어야 돼. 정죄 선언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럼 죄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죄가 남아 있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왜 남아 있냐?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들린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그 죽음이, 그 죄가 기능하는 거예요. 그 죄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드리블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마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어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 아주 기어다니고 막 그럴 때에 비하면 아주 컸다, 많이 컸다라고 해도 여전히 근육이 다 발달하지 않아서 정교한 작업들, 정교한 일들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신자된 우리에게 죄라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룩한 근육이 자라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죄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 혜택들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화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요, 죄의 형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여기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하긴 한데 죽는 것 자체는 조금 무섭지. 그죠? 죽는 것 자체는. 그렇죠?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뭐예요? 이 죽음이 죄인이기만 한 자에게는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영원한 사망에 대한 증거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영원한 사망의 증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관문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고 영원한 영화로움에 대한 관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는 좀 무서울 수 있다 쳐.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커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환영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너희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나의 영혼이 영화되어서 낙원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는 그 일이 나한테는 더 좋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남겨두신 것으로 이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큰 격려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죽음을 변화시켜 놔가지고 이 죽음을 딱 놓으시고 거기 탁 일로 오라는 거야. 기다리는 계시는 거 거기서. 야, 내 여기다 영생 준비해놨어. 여기로 오면 돼.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요? 마주보고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여기 있으면 다 등 돌리고 있어. 저기 쳐다보면서 딱 보면서 아우, 그냥 이 세상이 좋다. 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다고? 이승이 낫다. 이 세상이 낫다. 이런 자세를 취해. 마치 죽음이 있는 건 머리로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안 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근데 웃긴 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데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살죠. 미안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요? 신자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마주보며 그 죽음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환영하면서 거기를 향해 걸어가. 그러면서 우리는 당장 죽을 것을 기대하지만 그 죽음을 소망하고 죽음을 고대하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죽음을 등 돌리고서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죽음을 고대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아니, 우리는 진짜 영원히 살죠. 이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문턱에 다다르기까지 더욱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에 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왜? 이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훈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본 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은 끝나. 여러분, 이 훈련에 매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욱 귀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는 것보다 비교 불가하게 중요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 순교자의 삶을 통해 이걸 증거했어. 이걸 증거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러한 삶, 순교의 삶으로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목숨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흉내내는, 그 순종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결국 다 뭐가 나요? 전문용어로 뽀록이 나. 결국 다 드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외의 것, 생명보다는 좀, 생명 거는 것보다는 좀 거기에 미치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훨씬 더 쉽게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성수하는 거, 그게 목숨 거는 것보다는 더 쉽잖아. 아니?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 준비하고 또 일주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자기 생명 거는 것보다는 쉽잖아.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 앞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서는 거, 그게 생명 거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내 삶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순간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의 삶이요, 명료해져, 클리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요, 죽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사망인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이에요. 그러니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기 전에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죽음이 영원한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죽음의 관문이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어요. 단지 그들이 죽음을 향해 등을 돌리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사니까. 그래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우리들 눈에는 보이잖아.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임당해서 죽음은 죽음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영화로 나아가는 문이 되도록 우리처럼 그런 문을 죽음을 그런 문으로 경험하도록 그 문 앞에 함께 서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에 함께 안길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당장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전해야 돼. 지금 전해야 된다. 자꾸 뭘 기회를 봐. 자꾸 기회를 보고 있어. 기회를 보지 마. 지금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화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들에게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죽음이 그 삶에 없는 것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해요. 어제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들 나눴어요. 매번 하는 얘기지. 나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맨날 저 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뭐예요? 사람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전해야지. 응? 나는 죽음을 마주보고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고대하며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랑 완전히 등지고 죽음을 향해서 등을 지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잘 살아. 넌 거기서 그러고 있다 죽어라 그러고 갈 거야? 거기서 기회를 기다릴 거야? 때를 기다릴 거야? 어깨를 잡고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강건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죽음을 마주보고 그 죽음이 자기에게 여전히 영원한 사망의 관문으로 정죄의 증거로 자기에게 드러나고 자기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폭로되어지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실 겁니까? 자신이 없나 보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자신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래?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웃긴 소리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도 이상한 에너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충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안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야 돼. 왜요?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내 귀도 그 사람과 함께 그 복음을 듣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니 당장 복음 전하십시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여러분 옆에 누가 쓰러졌어. 우리 박태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권사님과 그 박태진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러 가셨대요. 드리러 가셨는데 야외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쓰러지신 거야. 갑자기 가슴이 심장 쪽이 아프면서 이렇게 쓰러지신 거야. 그래가지고 막 허둥대고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사역자들이나 누가 뭐 연락을 하고 뭐 119를 불러야 되고 그러는데 뭐 허둥대고 뭐 아무도 그런 거 안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계속해서 이제 막 마사지 하고 막 계속 그러고 겨우 이게 진짜 죽을 뻔하다 살아나셨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당장 전해야 돼. 당장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들 전해야 돼.
제가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거? 우리 때는 왕따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놀아주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어떨 때 그런다고요?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하거나 뭘 하건 간에 따고 배짱인 애들은 안 놀아줘. 안 껴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딴 걸 다시 잃으면서까지 다시 게임에 참여할 때에만 용서해 주는 거야. 여러분 따고 배짱 되면 돼요, 안 돼요? 생명과 영화에 대한 걸 땄어. 뭐 여러분 딴 거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셨어요,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이 그걸 얻어놓고 여러분들이 죽음만을 환영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가면 뭐하냐고. 여러분 등 뒤에 남겨진 자들이 여전히 죽음 바라보지 않고 안 죽을 것처럼 당장 내일 죽을 것처럼 사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 우선 여러분 눈앞에 누가 쓰러지면 여러분 어떡할 거야. 그 권사님 쓰러지신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어머 어떻게 이러고 있을 거야? 몸을 좀 이완되게끔 풀릴 거 다 풀르고 마사지하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하고 뭘 하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나는 괜찮으니까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받은 구원 누리면서 그냥 그러고 앞으로 간다고? 그건 아니잖아. 당장 전해요. 맨날 기도만 하지 말고. 응? 그럼 여러분 그 기도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된 거냐?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 기도하거든요. 어제 신방 가운데도 얘기했지만 기도만큼 능동적인 행위가 없어요. 기도만큼. 아시겠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걸 아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뢰?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안 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심각한 딜레마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거. 아니면 내가 지금 허투루 기도하고 있던 거.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체까지 부활해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육체의 부활과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비밀이야. 근데 비밀인데도 알려줘도 몰라. 믿어줘야 이게 뭐 비밀인 거지. 앞날에 대한 무슨 신화를 쓰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부활의 한 조각, 증거의 한 조각으로 누가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아를 꿈꿨던 플라톤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이데아가 뭐냐?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실제, 이런 실상의 세계들은 사실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 실상 너머에 있는 그런 세계가 진짜 세계다. 영적인 거. 약간 영지주의랑 좀 비슷한 건데 그 이데아를 꿈꿨던 플라톤 알죠? 플라톤이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플라톤은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걸 알아. 근데 몸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눈에 보이는 몸은 이 이데아 이론에 의하면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감옥처럼 여기는 거야. 뭐를 가둬놓는?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이데아에 이르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찌하든지 감옥인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기를 갈망했어요. 그게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가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게. 그러나 성경은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몸은 누가 만드셨어요? 응? 몸은 누가 만드셨어? 몸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의 창조도 뭐가 묻어나와요? 그 선함과 거룩함이 묻어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우리의 몸도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선하디 선하고 거룩한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 이론은 잘못된 거예요. 육체는 감옥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전인으로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 아니 그게 더러운 거면, 감옥이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냐고. 육체를 입고. 그렇게 오시지 않지.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당신의 몸이.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혀갖고 피를 흘리시냐고. 그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못하고 영화롭지 못한 몸을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그 귀하디 귀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죽음을까지 다 동원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영화롭게 되어질 때 어떤 영광의 몸이 되어지는지를 베드로에게 잠깐 보여주셨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 이렇게 딱 쳐갖고 여기서 삽시다. 뭐 그 정도로 맛이 가 그냥 아예 그냥 완전 가버리는 거야. 그 영화롭게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바라보며 압도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막 이런 거 막 그냥 하나도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한 조각을 증거로서 이 땅에, 그러니까 장차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을, 그 부활의 영광, 영화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의 영광을 평생 잊지 못하고 그의 서신에서도 계속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몸의 부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괴롭잖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의 몸에. 그래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몸이 변화되고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죠. 병들어요. 뭐 시달려. 괴롭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우성처럼 잘생긴 사람 또 누구 있지? 그 가수 있잖아. 누구야? 얼굴 천재. 차은우처럼 생긴 사람은 어떨까?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누가 그랬다 그랬는데, 잘생겼는데 어떤 삶을 사냐? 엄청 가난했대. 얼굴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니까 누가 먹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 너무 보고파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준대. 쳐다보고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돈 없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쳐다보면 다 준대.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준대. 잘생기면 다 해준대. 키 크고 잘생겨. 어차피 똑같이 한번 사는 인생, 저렇게 잘생기고 저런 몸으로 이 세상에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이긴 하지만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 삶은 한 번이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봐요. 넌 그렇게 태어났어. 넌 그렇게 태어났어. 게임 끝났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어떻게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요? 막 키 크는 수술도 하고 성형 수술도 하고 막 돌려 깎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 있냐? 우리가 영화롭게 완전히 부활해서 완전한 전인의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 지금처럼 아프지 않아요. 그날에는 지금처럼 고통스럽지도 않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 원어를 보면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그 거룩을 덧입은 그런 상태로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성경은 볼 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는 형상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렇게 뭐 잘생긴 이렇게 빠마 이렇게
트리트먼트 엄청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요런 머릿결에 막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막 그려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사람 그런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예수님은 흠모할 데가 없어. 그죠? 여러분 마치 저를 볼 때 느끼는 감정처럼 예수님은 흠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굉장히 동의하는 듯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흠모할 데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는 가버려. 근데 그게 이제 누구에게 약속된 거라고요?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고 인내한다고 그래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찰나의 시간 같은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견디려고 해. 인내하려고 해. 그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 근데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죠?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 계속 그렇게 아프다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좋아. 좋은 날이 왔네? 아픈 게 나았네? 그럼 물어봅시다. 다시 안 아픕니까? 아니요? 안 죽습니까? 죽죠?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견디고 인내하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화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 조금만 견디면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라고 할 만한 그런 시기들이 찾아온다. 세상적인 논리로 견디고 인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때문에 견디고 인내한다고요? 영화에 대한 소망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영화는 성도가 죽는 순간 찾아오고 몸의 영화, 전인적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돼요.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미래예요.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그럼 신자에게 일어나는 영화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낙도선교를 여러 번 갔어요. 근데 한 번은요. 태풍이 제대로 와가지고 항상 제가 한 10번인가 11번을 갔는데 그 한 번은 진짜 태풍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그 태풍이 그 정 한가운데로 우리 섬을 지나갔어요. 그 섬도 되게 멀리 있는 섬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못 나왔어. 다른 때는 다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못 나오는 건데 불법으로 그냥 사선을 그 이장님 배를 빌려다가 배를 띄우면 불법인데 그때 조장 형이 그렇게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해경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폐쇄된 옛날 항구로 와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적도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진짜 아예 그냥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배도 끊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함께 사역하는 기간에 서로 섬김에 애를 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청년들이 열심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열심히 서로를 섬기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이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들어갈 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갖고 들어가면 먹을 게 없어. 떨어져. 나중에는 쌀도 이제 목사님한테 겨우 빌려가지고 쌀에다가 갖고 갔던 그 참치캔 하나에 밥 나눠 먹고 그랬어.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숨겨뒀던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다행히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운항을 재개해가지고 그제서야 무토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배가 완전히 지나다니지 않게 돼버렸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립이 돼가지고 아예 어떤 배도 그 섬으로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고 사역하면서 밤마다 같이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나누고 막 이랬던 것들이 점점 사그러들고 오해와 갈등이 쌓이다 못해 폭발하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영화되지 않는 신자들이 영원히 함께한다? 그건요 지옥도나 다름없는 모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지금 뭐 지금도 좋으니까 성도들 바라볼 때 마음 좋고 다들 이렇게 서로게 아름다운 모습이 사니까 서로 섬기고 좋다. 근데 영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영화의 배가 들어오지 않아. 이 모습 그대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끔찍해지는 거 이제. 그래서 영화되지 않고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영화롭게 변하기 때문에. 그럼 영화되어서 입성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마주하게 될까? 성경과 역사에 등장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우리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변화되는 영혼으로 그곳에 거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그리스도와 교제하겠죠. 그때가 되면 아마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살짝 이렇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형님 그때 바울 형님한테 외식했다고 엄청 혼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볼 수도 있겠죠. 궁금했던 것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거라. 그 영화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기독교 교육과 학부 때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소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과 선배들이 그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멋있게 그 구루터기라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그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루터기라는 소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제가 97학번이었고 그 선배가 그 94학번이었는데 생긴 게 그냥 이 선배는 그냥 목사야. 생긴 게 목사고 눈빛이며 말이며 이 모든 게 다 그냥 엄청 은혜가 배어 있어.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막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배가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게 생각나. 우리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말씀을 놓고 쭉 이제 가르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처럼 변화돼서 그분과 함께가 된다. 우리가 마치 빛으로 했고 그분에게 이렇게 다 흡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신앙교육을 뭐 딱히 이렇게 정확하게 배우질 않아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앞뒤가 아기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 부활한다는데 뭐 어떻게 부활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막 얼차려주고 막 그 신학교 안에서 막 그랬거든요. 그때 아직 그 5060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거기서 또 함부로 이제 반문을 제기할 수가 없었죠. 그렇군요.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생긴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다 오해예요. 잘못된 견해고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이 영화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지구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구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우리는 너무 작고 지구는 우리 입에서 굉장히 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있냐고요. 머리로만 알지. 배우니까 아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영화는 그렇게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화 되어도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 새 사람, 오랑마루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린 신앙생활과 같이 살았던 지역, 관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기억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기 정체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하늘에서나 낙원에서나 또 이 땅에서 부활하게 됐을 때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신자들끼리만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인해서 영원한 변화와 완성을 간절히 바라던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1절 19절부터 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영화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피조물들은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피조물들이
여러분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뭐 반려동물들이 나중에 죽어갖고 뭐 천국에 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는 게 아니야. 이 땅에 묻히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 전인으로 부활해서. 그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만 타락한 게 아니라요. 죄는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어떤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종에만, 그죠? 포유류면 포유류, 뭐 식물이면 식물 이렇게 하나에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전 피조물, 피조 세계에 작용하는 바이러스예요. 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돼 가지고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과일을 먹으면 옛날 같지가 않다. 옛날 과일 맛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 기억에도 수박이 어렸을 때 그렇게 맛있었어. 근데 지금 무슨 수박이다, 새로운 수박이다, 뭐 하는데 그렇게 맛있는 걸 모르겠어.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어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이 땅의 거는 계속해서 계속 쇠퇴하는 거야.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런데 보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함께 타락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하고도 새로운 정체성을 이제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완전하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런데 그 자유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피조물들 전체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가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날이 되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와 이건 뭐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사 먹는 과일은 이거는 쓰레기야. 그때가 되면. 샤인머스켓 얼마네요? 샤인머스켓 제일 큰 거 먹어봤어요? 샤인머스켓 나 제일 큰 거 먹어본 한 요만한 거 같아. 자두만한 거, 엄청 비싼 거 한번 먹어봤는데 그날 모르긴 몰라도 샤인머스켓은 제 머리만 하지 않을까. 그거 하나 먹으면 그걸 하나를 아마 삼시세끼 한 송이 한 알을 한 삼시세끼로 나눠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몸소 부활의 한 조각이 되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단순하게 칭의에 대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 전체 8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영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소망은 무엇에 대한 소망? 영화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는 지금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란다 그러면 그걸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영화의 소망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며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지분을 많이 뺏겨 있어. 계속해서 뺏기고 빼앗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뭘 기도해야 돼요? 뭘?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필요도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기도의 무게 중심과 초점은 원래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 영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그 영광을 덧입은 우리의 완전하게 되어질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마땅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왜? 마음의 지분을 계속 뺏기는 거거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살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성령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영광의 그 실체와 크기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잖아. 당신이 소유하고 계시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몰라. 심지어 그걸 구하지도 않고 마음을 뺏겨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 세상 것들을 구하며 살려고 해.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마음을 살피시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세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 누구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래서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격려의 말씀이 돼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것만 잠깐 견디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죠. 이 땅에서도 요기를 견디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퐁당 그렇게 경험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뭘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8장에 영화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이 곧 뭐냐? 영화를 지향하는 삶, 영화를 소유하고 마침내 영화를 마주하고 그걸 누리게 될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맏아들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아들 예수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까 30절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마땅히 바라고 빌어야 할 거, 구해야 할 거를 그제서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왔던 삶을 보라고요. 그 과정들을 다 가만히 생각해봐. 아니 이번 일주일의 삶만을 놓고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았던 모습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제목들 생각해봐. 영화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영화가 있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니길 바라지만 모르긴 몰라도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거의 지분이 90% 이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렇게 영화를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신자들끼리만 교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인한 영원한 변화와 완성을 간절히 바라는 이 모든 피조물들, 동식물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대한 소망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포커스가 영화로 딱 수정이 되면 여기에 딱 가 있으면 실제로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경건에 생명을 걸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화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지분을 많이 뺏겼어. 세상에 대한 소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에 생명을 걸지 않는 거예요. 거룩을 사모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신 믿음과 확신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룩이 아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더욱 집착하며 살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압제한다고 해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될 텐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을 연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우유에 유산균 한 알갱이 넣으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더디더라도 그 전체가 유산균 되는 것처럼 변화된 성도에게 영화에 대한 소망 한 조각이 심겨지잖아요. 그럼 성도는 거룩한 영화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힘쓰고 애쓰고 생명을 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영화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더 큰 영광을 사모해서 기쁨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시선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영화에 가 있어. 죽음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과정이야. 누가 집을 보는데 문지방을 밟고 서가지고 문을 막 쓰다듬으며 문틀을 쓰다듬으며 문 좋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문 열고 지나가서 방이 좋은지 어떤지 그러고 보고 있지.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한 번 더 신앙의 꽃.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꽃이 피고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피고 져야 영화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신앙의 선배들처럼 죽음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게 어딨냐고.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지 않을 수는 없죠. 신자에게는 특별히 고난이 더 많아요. 자기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 또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부딪혀오는 세상의 거센 풍랑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합쳐져 그걸 다 당해야 돼요.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31절 동안 무슨 삶 이야기했어요? 성도의 삶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야.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영광을 생각할 때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땅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미 다 베풀어 놓으셨어. 그걸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에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서럽죠. 내가 요즘에 그걸 느껴.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다 서러워. 막말로 돈 없는 것도 서럽고 아픈 것도 서럽고 다 서러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점점 빛나는 게 있어요. 뭐가 빛나냐? 영광이 빛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그 실체로 나에게 다가와. 그게 마치 손에 쥐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게 마치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다가오는 영화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망과 기쁨이 날로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시선을 여러분의 삶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어디에요? 영화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소망이 있는 인생의 배는 파도를 헤치고 힘차게 또 전진해요. 여러분, 영화 보면 거대한 풍랑이 막 계속 일어나면 주인공이 탄 배가 어떻게 해요?
막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잖아요. 막 파도가 막 계속 밀려오고 막 큰 파도 오면 막 다시 뒤로 가. 다시 막 뒤로 밀려가. 그러나 결국 영화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공이 탄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어요. 때로는 뒤로 밀려가는 것 같고 당장 뒤집어질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탄 이 구원의 배가 영화에 이르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 그 확신과 영화를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